15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긴 머리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요? 우리 최종환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달리다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조사님 오늘 찬양 그 달리다굼 관련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영구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가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속에서 뭐 제가 할 말 다 찬양했고 이영구 집사님도 대표기도 또 할 말 다 주셨고 제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두 놈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얘들 이제 옛날 어릴 때는 뭐 아빠 말이면 다 듣잖아, 그죠? 착했어요, 또 애들 어릴 때. 그 크니까 자기 생각도 생기고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 그냥 한참 우는데 꿈이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지금 제 심정이 그래요. 저 앞에서 설교하자니까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와. 옛날에 그래도 제가 몇 번 나와 설교했잖아요. 전에 그 준하도 있을 것 같아. 이름 뭐였지? 그 친구들 옆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옆에 용기를 많이 주더라고. 정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 그러고 뭐 좋지도 않은데 그 친구들도 없고 또 제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 우리 박용기 집사님 안 나오셨네. 박용기 집사님은 아니야. 찬양 잘하시는데 천사의 목소리가 안 들려. 여자였거든. 근데 오늘 그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또. 야, 어디가 천사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저 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말 다 제하시고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이 단을 위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없죠? 파워포인트 제가 보내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한 소년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위에 장바구니죠. 큰 거, 엄청 큰 거예요. 이시고 저는 손에 뭐 무거운 또 짐 들고 그렇게 버스 맨날 몇십 원 했었거든. 그거 아끼겠다고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왜 그렇게 아버지들이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주패는지 모르겠어. 제 어머니 그렇게 맨날 맞고 사셨어요. 그러다 결국 술 드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 자녀 셋을 이제 키우려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죠. 힘든 삶이 시작됐죠. 저는 그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옆에서 집에 올 때마다 이 달리다 오늘 제가 열심히 불렀거든요. 저도 좋았지만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88년도 미국 이민 왔어도 이민 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이 달리가 노래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 눈치채시면 알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엄체예요. 뭐 다른 건 내가 좀 하려면 내가 좀 잘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약이 없더라고요. 이 곤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어머니는 제 달리다 봄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달리다 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이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가끔 오시는 분도 있는데 홍 목사님 와서 설교 들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설교하니까 갑자기 너무 죄송하네. 아이고. 어제 장례식 갔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장례식 장우수 집사님 나왔는데 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내가 가서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 야유예배 때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 나오신 분인데 저하고 제 또래예요. 제가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 장례식은 가봤지만 제 또래 장례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장례식 올 때 내 모습이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분들인데 딸이 막 우는데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수 집사님 뵈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때 야외에 왔을 때 그 집사님 눈 보면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집에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와이프가 괜찮냐, 나 저희한테 괜찮냐고 그러는데 안 괜찮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뭐 교회를 안 저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 장호수 장도 그렇고 하나님 뭘까?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셔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한 이 마가복음 그 말씀 속에도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마가복음 보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 그 기적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뭐 초자연적인 게 저는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저는 뭐 학교도 이과 쪽이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이민 와서 저희 식구들이 다시 여기면 한국 들어갔어요. 저 혼자 남았는데 제 혼자 학비면 뭐 생활비 다 책임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 많이 했습니다. 여름 방학 되면 뭐 이제 뉴욕 가면 야채 가게 그래서 일해요. 왜냐면 야채 가게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제 생각은 야채 가게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힘든 게 해리 한세가 맨날 홀세일이라고 옷가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힘들어요. 그거. 그 외에 뭐 뷰티 스플라이 많이 하시잖아요. 분들 뷰티 스플라이 뭐 도너스 가게 청소 뭐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이제 벽에를 이제 바닥에 놓고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눈 떠 보니까 이 벽에 십자가가 피로 십자가가 진짜 선명하게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 선교 왔을 때는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선교팀들 가면 표시 나거든. 선교 딱 온지 그 중국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알아요 벌써. 근데 다 잡혔어. 저희 선교팀도 다 선교팀 저희 말고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다 잡혔어요. 근데 저만 통과했습니다. 제가 뭐 저는 그냥 뭐 짐도 많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책이 중요한 거 제가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안들이 경찰들이 나는 중국 사람처럼 줄 알았어. 저보고 라라라 막 그러면서 막 지나가 빨리 가라고. 여기 저기 마지막에 오른쪽 제일 접니다. 옆에가 제 중국 룸메이트들이고 지금도 다 뭐 중국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고 여기 미국에서 대학교 유명한 뭐 교수들도 있고 한데 저 중국 사람 같지 않아요?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공안 그 공안들이 나보고 가라고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팀만 무사하게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막 저희 팀들은 막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감사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기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희 옆에 있다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저희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에 문둥병자 이야기 있었잖아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문둥병자 보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 병 낫고 나서 너무 신나니까 막 온 데다니면서 막 예수가 나 이렇게 치료해 줬다고 이야기 다니잖아요. 그 불순종입니다. 아니 뭐 그게 뭐 큰 문제 될 수 있냐고 뭐 생각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 고친 건 사실이고 또 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거 생각이냐면 한국에
요즘 어떤지 뭐 옛날에 그거 뭐 병 고치는 그런 은사 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기적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에 저희가 진짜 더 집착해서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 은퇴 목사님 제가 좀 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사모님이 저희인데 하루는 해준 말씀인데 그 은퇴 목사님 그 처음에 시작 초창기에는 그렇게 설교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모님이 그 목사님 방문을 딱 끌어 잠그고 목사님 보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나오라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목사님 설교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 목사, 설교 목사 굉장히 유명해지고 교회도 지금 한국에서 진짜 원 오브 더 비거스 대형교회 성장했죠. 저도 설교 잘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제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제가 제 욕심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진짜 형편없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게 진짜 기적 같아요. 지훈아, 너 오늘 엘러스톤 갔다 왔잖아. 어땠어? 재밌어? 그 엘러스톤 봤어? 어때? 엄청나지? 좋지? 근데 그거 말고 그랜 캐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이지. 그런 하나님께 저 같은 부족한 저 인간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집사람은 채플린입니다. 채플린 뭔지 아세요 혹시? 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 아프면 그 병원 건강은 의사가 책임지죠. 근데 채플린이 하는 일은 환자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근데 집사람 저희한테 이게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그날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뭘 환자다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속에 있는 고민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다른 병원에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요. 그 일하고 싶은 병원이 있거든. 근데 거기다 이제 서류를 넣었는데 연락이 없었거든.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고민이 돼서 걱정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나누고 다음 날이나 얼마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되었다고. 그 집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막 나눈 거예요. 아 됐다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랬거든. 딱 그까지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지나가지고 또 연락이 왔는데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거예요. 합격 여부가. 그러니까 집사람 벌써 사람들하고 다 나눴어. 그 막 이제 답답하니까 막 기도를 다 시작했죠. 그 다행히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다음 프로세스 진행하라고 다음 절차 이제 진행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집사람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랑 그렇게 교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서 그런지
덥네요. 죄송합니다. 기도응답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도응답.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은 달리다 보면 예수님은 저희 보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가운데 달리다 보면 좀 집중해 주세요.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달리다 보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달리다굼은 저에게는 진짜 위로와 희망의 말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누군가한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있죠. 어제 우리 장호수 집사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이 그런 위기 고난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잘 모르겠는데 존경받는 직업 그리고 사회 유지 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혈루병 12년 혈루병 그 여자는 사회에서 청시받는 경멸하는 어떤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게 뭐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서 진짜 그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기는 있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사탄이 저희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위기를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속삭여요. 포기하라고. 한국에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뭐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뭐 38명이 자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탄이 속삭여요. 포기하라고. 살아봐 뭐하니. 뭐 요즘 TV 보면 뭐 골프 많이 치더라고. 한국에서 보니까 테니스도 많이 치고 뭐 레크레이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은 그렇게 힘들고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예수님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병 여인이 어떤 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와, 환장을 넣으시죠.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야이로가 대단한 게 포기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달리다굼의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보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포기치 않는 게 이 달리다굼의 정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사업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이 사업장 있잖아요. 문 오랫동안 닫으면 손해가 엄청나요. 그래도 이형구 지사님 가게 불났잖아요. 저도 제 가게도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무슨 말씀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가 주일마다 이 환영 문화에서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사람들. 맨날 뵀는데 볼 때마다 미소가 항상 있어. 그 뭐 큰일 난 사람이 아니야. 이상하다. 그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다른 집사님이랑 모여서 우리 교제하잖아요. 전부 그냥 노멀이야, 노멀. 이거 뭐지 이게? 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는 게 사랑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이거다. 교회가 힘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교회다. 그걸 제가 이용주 선생을 통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겠죠. 교회가 제가 할 일이 제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진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용기와 사랑,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는. 될 겁니다. 됐습니다. 진짜 제가 보니까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니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요. 33절 여자가 제게 이룬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야이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병 여인 떨며 엎드렸다고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사진이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 사진인데 이게 그 당시에 새벽을 여는 교회라고 소문나고 엄청나게 부흥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더 많이 있는데 대부분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그때 그 제가 다니는 교회, 그 부흥했던 교회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 설교 잘한 것도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30분을 넘지 않아. 거의 20분에 좀 넘은 거거든. 그런데도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딱 한 개 다른 점은 뭐냐면 새벽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와요. 통곡을 하는 거야. 처절하게. 예수님 붙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통곡했는데 그때만큼 제가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통곡했는데 행복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할 겁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저렇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뭐 이민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새로운 사람 뭐 자주 만날 기회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뭐 전도도 하고 들고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답은 한 가지 같습니다. 그냥 통곡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실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벌써 3시 다 돼가는데 괜찮아요. 오늘 바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보면 남의 눈, 남의 비웃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신경 써요.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문교회 때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딸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는 야이로를 보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웃은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상황에 네가 지금 교회 갈 정신이 있냐? 뭐 교회 가면 하나님 밥 먹여주냐?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사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쩌면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내 회사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친구도 배신합니다. 뭐 아시면 날 모르겠지만 사탄 그들 사용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죠. 사탄은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해서 예수님 원망케 하고 포기하려고 막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야이로는 포기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시간 발생하는데 이게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예민해진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와이프가 그냥 큰 의미로 한 것도 아닌데 한마디 다 들었는데 그게 클릭돼 가지고 계속 머리에서 막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내가 다 지금 이거 설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가지를 않는 거 별것도 안 해요. 사탄이 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막 교회 나오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집사람은 막 그걸 친다 보기 싫다고 묶으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머리 기르는 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 왜 성화 보면 예수님 머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인상이 제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머리 길면 인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집사람마다 이렇게 묶으면 예수님 머리 묶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사람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간 되니까까지는 하겠습니다. 좀 혈루병 여인 12년을 혈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루병 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 혈루병이니까 피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막 그 당시에는 이게 부정탄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병 같아요. 지지난 설교인가 우리 목사님 그 문둥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런 사람은 방구석에 나오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제 부정타가 어디 나왔어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여인은 나와서 사람들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건 살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데스퍼하게 제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용희 집사님 편찮으세요? 안 보이니까 막 계속 하면서 걱정이 되네. 어디가 진짜.
병을 진아 병 치유하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의사. 그렇지. 그 병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도 자기가 아픈지 알았어요.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신앙이 병들었는지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교회 하나에 당연히 성도 간 교제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미국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근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우드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안 빠져 열심히 나가. 나 나쁜 짓 하지 않아. 나 신앙에 문제 없어. 또 어떤 분들은 나 돈 그렇게 많지 않지만 먹고 사는 지장 없어. 우리 애들 착하게 잘 크고 있어. 뭐 건강 나쁘지 않아. 우리 그 감사하고 살 수 있어.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 절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야지. 뭐 하나님 앞에 통곡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죽어가는지 절대 모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 집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 일하다가도 당신 보고 싶어. 빨리 집에 오고 싶어. 미치겠어. 이상한가요? 이상해? 그 집에 제가 먼저 들어오면 집사람 먼저 오지. 너무 막 기다려야죠. 집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집사람이 솔직히 자기는 내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며칠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몇 번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큰 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앙이사인데 그 당시에 내가 눈이 나쁜지도 몰랐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눈 찌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화난 줄 알아요. 제가 화난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혹시 가만히 인상 쓰고 있더라도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저 아내도 보면 화내지 마. 저 안에 이거 옷장에 열면 있잖아요. 옷이 거의다가 언니인데 이게 언니 옷을 다 물려받았더라고요. 저인데 처형이 되죠. 그 제가 아내인데 야, 다 버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좀 사라고 그런 말 한 적인데 지금도 옷장 문 열면 다 그 언니 옷 있더래요. 보면 이런 비유가 당신 기분 나쁘라는 얘기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잘못된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게 사탄이 제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왔다.
거기까지 이게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막 그냥 막 토론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집사람 그게 이제 그런 말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저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의 종이었다고요. 사탄의 종인데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전 사탄이 저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할까, 예수님이 멀어질까, 저희한테 그렇게 죄를 저희한테 그렇게 훈련시켜 갖다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병들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처절하게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 붙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사탄의 어떤 그런 제 생각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저희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집사람이랑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좀 풀렸어. 그리고 다시 집을 딱 문을 딱 여는데 집사람이 있는데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야, 사탄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저를 놔두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막 그냥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야, 무슨 말씀 전해 그냥 대충 해. 사탄 정말 제가 진짜 철저하게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사탄 쉽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뭐 산다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게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는데 별일 없고 그런 대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믿음에,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저실이 통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저시 붙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뒤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깨어나십시오. 달리다금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절실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전도도 너무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데스퍼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절실히 주님을 붙들고 통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